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에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상 어떤 빛보다 입이 더 빛나네 입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비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와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열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그 안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시고 강하고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산성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나를 돕는 자이시며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영원토록 섬기기 위하여 저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벨의 제사처럼 온전한 번제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드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의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묘일 마지막 복된 주일날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에서 지은 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동산 세관교회를 세우시고
늘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각자 맡은 사명들 잘 감당케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며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전파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환중의 회복을 기다리는 자녀들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 주의 위로와 평강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녀들 기억하셔서 물질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시작한 중보기도 사역도 우리 모두 많은 관심을 갖게 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쟁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서로 화합하여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지도자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정치와 경제, 교육과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어려운 난제들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가 전쟁 위협과 질병과 고통 중에도 복음 전파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세우신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는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단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준비하신 말씀 전할 때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기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찬송가 150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더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 가운데 장마가 시작되게 해 주셔서 또 이렇게 서늘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손해보거나 또 안타까운 생명을 잃어버리는 하나님 또 재산적 피해가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날씨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가 서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말씀 그대로 잘 붙잡고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결단에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존경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존경합니다. 이번 주에 기쁜 일이 있었던가요? 여러분 이번 주에 기쁜 일이 좀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몇 가지 좀 기쁜 일이 그렇게 있었는데 첫 번째 이제 기뻤던 일은 우리 김윤호 집사님께서 그동안 이제 치료를 잘 받으셨는데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치료를 다 받으셨고 또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치료가 잘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관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참 너무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고 또 한 가지는 뭐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집사님에게도 여쭤보고 했는데 뭐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주간에 우리 이미영 집사님께서 병원에서 일단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지난번에 집사님에게 물어봤을 때는 의사는 조금 더 치료를 받는 게 병원에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본인도 그것을 원했고 또 가족들도 그 동의를 해줘서 퇴원을 하게 되었다라는 기쁜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또 어제 오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비가 안 왔지 않습니까? 그래 어제 이제 점심을 먹고 나니까 이제 오후부터 굉장히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바람을 치면서. 그래서 또 문득 떠오른 게 우리 이상걸 집사님 지금 이제 복숭아 딸 때 다 됐는데 와 이 비바람에 복숭아를 안 따시면 절반은 날아갈 텐데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우리 집사님 이미영 집사님 퇴원하셨다라는 소식도 들려주시고 목사님 오늘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이상걸 집사님 복숭아 따는데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야 다행이다 비가 오기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수확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그런 또 기쁘고 감사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이 서신의 별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옥중 서신이다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특별히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렇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들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읽다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지만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또 기뻐하라는 이 단어가 여러 번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일컬어서 옥중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쁨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라는 단어와 기뻐하라라는 이 단어가 문구가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바울의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인 것과 동시에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또 한 가지 빌립보서를 부르는 별칭 같은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주중 서신이다라고도 부릅니다. 어떤 의미냐면 주님 안에 있는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 사는 자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주 안에 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기 때문에 이제 이 빌립보서를 주중서신이다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오늘 이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 안에 사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도대체 주 안에 사는 자는 어떻게 사는 자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기뻐하는 자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기뻐하라는 단어를 바울이 지금까지 많이 써왔는데 또 이 기뻐하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다. 기뻐하는 이 단어를 쓰는 것을 바울이 기뻐한다라는 의미로서 이야기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소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형편입니다. 자기가 뭐 죄를 지었거나 잘못이 있어서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하여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처한 상황이나 어떤 사람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기뻐하라라는 단어 속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사람이나 상황 때문에 주는 기쁨이 아니고 믿음으로 주 안에서 얻는 기쁨을 우리가 서로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쳐도 결코 왕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전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유명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근데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남유다의 요아김이라는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아김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세상 어느 왕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제 폭군에 가까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요아김 왕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라도 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잘 살면 좋겠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별반 왕과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왕도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상황을 1장 2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시셔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면이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을 열자마자 얼마 안 돼부터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2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시셔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도무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내용을 하박국 이 선지자의 이 뭐라고 할까요? 서신을 열자마자
그렇게 통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그런 상황이나 시대상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박국 선지자 개인적으로도 기뻐할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열심히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바쁜 그런 백성들의 모습밖에 안 보이고,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이해하면서 백성들을 잘 이끌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왕은 또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폭정을 일삼는,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왕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왕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개인적으로도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고, 여러분 이 나라의 모습을 보아도 사회적으로 보아도 기뻐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의 노래를 마지막에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7절을 그냥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는 다양한 어떤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17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가장 단순하게 세자로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시험 치고 이 단어를 잘 쓰죠. 세자, 망했다. 망했다. 17절 말씀은 단순하게 하면 망했다라는 뜻입니다. 다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망했다라는 거예요. 망했다라는 거예요. 망했는데 망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8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뭐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될 때 여러분 사람 때문에 기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 때문에 기쁠 일이 있죠. 요즘 주일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까? 저 말고 얘만 보면 막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무장이 해제되어 가지고 아이고 이 단어부터 먼저 나옵니다. 뭐 주일날 교회 오실 때 그냥 묵뚝뚝하게 막 그렇게 싸우신 듯이 교회 오셨다 하더라도 얘 앞에 서면 막 웃음이 활짝 넘치면서 아이고 하면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누굽니까? 어떻게 아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보게 되면 도화만 보면 아이고 도화야 하면서 또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웃어주면 또 도화도 어떻게 해줍니까? 웃어주니까 막 그게 너무 기쁘고 즐거우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볼에 뽀뽀도 하시고 뭐 비비고. 참고적으로 아십시오. 젊은 얼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에? 자기 손자들도 여러분 함부로 뽀뽀하고 비비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알고는 계십시오.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이 자기 손녀딸 엉덩이로 툭툭 치면서 그 손녀딸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고 잘 지내느냐라고 하니까 그 손녀딸이 목사님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초등학생입니다. 할아버지 이거 성추행인 거 아시죠? 그래서 목사님 상처받았다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시대가 우리 시대 옛날 목사님 시대가 아닙니다.
말도 조심하셔야 되고 행동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그걸 가르칩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 직계 가족 외에는 절대로 몸에 이렇게 손대는 것을 허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즘 그렇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애가 아마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손해하지 마십시오. 요즘 애들이 다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목사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도 김 목사 너무 서운하다. 내가 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지금 투자한 돈이 얼마고 얼마나 애를 써줬는데 예뻐서 그 엉덩이 한번 딱 쳐준 그걸 가지고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성추행 범이에요. 그렇게 듣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분명히. 또 상황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웠던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그 모든 상황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상황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상황 때문에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여러분 아내가 남편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일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또 자녀들이 친구들이나 부모님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나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것이옵니까? 미국의 저명한 3당 심리학자 로렌스 크랩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결혼 건축가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이분에게 던지냐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렌스 크랩이라는 이 박사님께서 이 결혼 건축가라는 이 책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삼각구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의지하며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근본적으로 기쁨의 근원, 자신의 존재 의의를 부부 서로에게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사랑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라 말입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껴주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그 남편에게서 그 아내에게서 내 존재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기쁘고 아내 때문에 기뻐할 수는 있지만 그 기쁨만이 내 삶의 전부이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삶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비교되지 않는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남편과 아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배우자 각자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때 그 기쁨으로 남편은 아내를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고 또 아내는 남편을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삼각구도가 되면 그 가정은 더욱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이 로렌스 크랩 박사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나 상황에서 안정감과 존재감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기쁨이 제한이 되고 또 우리의 즐거움이 제한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꾸 사람이나 상황에서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현실에 묶여있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정감과 존재감을 찾아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사는 자의 모습 두 번째는 겸손함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이 자기 자랑, 자기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할례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파 사람들을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할례파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믿는 거 좋지만 꼭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 교회잖아요. 이방인들이 주축되어 있는 교회인데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라는 것을 모르면서 자랐기 때문에 할례를 알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유대파의 이 유대인들이 이까지 와가지고 자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맞지만 너희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육체의 표식이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런 사실을 자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성도와 이웃들을 잘 섬겨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내가 가르쳐 주었잖아. 너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지 못하면 네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봉사 잘한다고 해도 그거 별로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너 꼭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이런 식으로 유대주의자들이 이방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중으로 금지하는 그와 같은 문법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삼가해라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여러분 삼가해라는 단어를 한 구절에 몇 번 쓰고 있습니까? 3번 쓰고 있어요. 바울이 3번이나 이런 이야기를 강조할 만큼 이때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이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이 가르침이 너무나도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의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할례파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것이, 다른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고 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의다.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근거로서 이 할례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 자신이 가진 의가 자기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위로부터 주어진 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로움을 더럽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거지,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충성스럽게 잘 봉사하고 열심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불의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교만한 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것을 자랑하는 겸손한 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서 혹 한 번씩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기도 많이 해. 그러니까 너도 기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헌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너도 헌금을 이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고, 나 이렇게 열심히 전도 잘하고 있고, 나 이렇게 잘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왜 당신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는 식의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례파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할례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진 의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가진 의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9절과 10절은 굉장히 사도 바울이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에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논리적 모순이지 않습니까? 결론은 뭡니까? 내가 사도로서 가장 뛰어난 그런 사도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석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교만한 바울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게 된 이 모든 것들은 바울의 수고가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은혜다라고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종적인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돌리고 있는 바울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개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 강아지, 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개들을 삼가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할례주의자들을 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상종해서는 안 되는 부류의 사람들로 개로 그렇게 바울이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개를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개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의 정결법에 따라서 이 개는 이제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개를 굉장히 싫어하는 동물로 부정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개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예를 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예를 많이 들었습니까? 개 예를 많이 들었어요. 베드로 사도도 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실제로 여러분 돼지가 더럽습니까? 돼지 키우는데 안 가보셨어요? 엄청나게 냄새 많이 납니다. 근처에 가지 못할 정도로 돼지 키우는 그 장소에 가보게 되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요. 근데 실제로 이제 돼지를 잘 아는 분들에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돼지는 굉장히 깨끗하고 IQ가 높은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는 환경이 그래서 그렇지 돼지가 자기 몸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하는 동물 중에 한 동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가 사는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돼지를 어떻게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돼지의 특징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또 누구를 예로 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개를 예로 들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개를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개의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가 어떻게 한다고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간다. 이제 돌아간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정확히는 토했던 것을 개가 다시
주워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 번역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역 개정판으로 바꾸면서 그 토하였던 것을 이제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쉬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대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개가 토한 것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습니다. 그것도 아주 맛나게 잘 먹습니다. 우리 동산이하고 세강이한테 먹이를 주게 되면 어떤 때는 배가 많이 고플 때는 급하게 먹어요. 천천히 먹으라라고 이야기해도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허겁지겁 그렇게 밥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급하게 밥을 먹다가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캑캑대면서 이제 먹은 것을 토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여러분 아침부터 좀 거시기 한데 먹다가 여러분 토하면 그걸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우리는 안 먹어요. 근데 걔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맛있게 얌얌 다시 먹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개의 습성 때문에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부정적인 동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개를 키운다, 강아지를 키운다, 이거는 뭐 예전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지만 예전에는 율법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돼지하고 개를 어떤 사람들의 모습에 빗대어서 지금 비유를 하고 설명하는 것입니까? 21절에 보니까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돼지가 깨끗하게 씻겼다가 다시 더러운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죄에 빠지고 다시 더러움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가 이와 같은 속담을 비유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해 놓고 여러분 다시 똑같은 죄를 우리가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똑같이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뭐 개만 부정한 짐승이 아니라 누구도 부정한 존재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개나 돼지를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고 또 여러분 현재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회개했지만 또 같은 죄를 반복하고 내가 그렇게 후회하는 삶을 살았지만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철떡같이 하나님 앞에 약속해 놓고 얼마 가지 못해서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연약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를 숨기고 의를 주신 하나님만, 주님만 자랑하는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사는 자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13절에서 먼저 고백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교회를 섬겼고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는가, 그거 바울 머릿속에 있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까? 그거 없다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직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특별히 표들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간다, 사명을 쫓아서 나는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 안에 머물기 전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방금도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의로운 사람이 자기였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바울이 얼마나 핍박했는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바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주 안에 머물기 전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살기가 바빴던 그런 삶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머물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되었다라고 바울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 우리 예레미야서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서 40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0장 5절과 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이 말씀의 시기는 어느 때쯤이냐면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망한 때입니다. 그 망한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어떤 명령을 하냐면 특별히 이 예레미야를 선대하라. 예레미야를 선대하라라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사령관에게 느부사라단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면 네가 다 들어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왕으로부터 이런 특명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원하면 바벨론 제국으로 함께 가도 된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제공해 주는 풍요로움과 안전함 가운데 네가 그걸 원한다라면 바벨론으로 나와 함께 가서 바벨론에서 살 수 있다. 그게 근데 네가 여의치 않다라면 네가 원하는 어느 곳에 네가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선의를 베풀고 있는 장면이 예레미야서 40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남유다가 이미 망해버렸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눈물을 뿌려가면서 얼마만큼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모든 사항은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이미 잡혀가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선지자로서 더 이상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이 예레미야에게 선의를 베푸는 거예요. 네가 원한다라면 바벨론으로 가자. 여러분 그때 제국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고대 근동의 모든 패권을 가지고 있는 정말 그런 나라가 바벨론 제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왕이 예레미야를 꼭 집어가지고 이 사람을 선대해라.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은,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면 여러분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안정감과 풍요로움의 상징인 바벨론 제국으로 가가지고 집 몇 평 주십시오. 타고 다닐 수 있는 거 이거 주십시오. 한 달에 생활비 얼마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하면 느부갓네살이나 이 왕이 여러분 그걸 들어주겠다라는 겁니까? 안 들어주겠다라는 겁니까?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백지 수표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준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이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는 백지 수표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준 거예요. 근데 이 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그다랴는 이 바벨론이 그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남겨둔
총독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나라가 지금 다 망했고 사람들이 죽었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땅에 좋은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선의를 예레미야는 다 뒤로 하고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함께 살기를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녀가 다 망했지만 선지자로서 끝까지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붙잡고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결단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라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편지가 누구의 편지이냐면 우리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의 편지입니다. 24세의 젊은 나이로 조선에 와서 불과 9개월 만에 순교하게 되었던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의 편지입니다. 그 여자 선교사님의 묘비에 우리가 잘 아는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묘비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영어로 여러분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잘 보이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조선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그 마음가짐이 선교사님의 묘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말해볼까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게 주겠노라. 그러니까 이런 선교사님의 헌신과 이런 선교사님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받아 누리게 되었고, 이렇게 여러분 조선이라고 어두운 땅이라고 절망의 땅이라고 불려지던 땅이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하나님의 광명을 누리는 그런 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사는 자답게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사명을 따라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나 우리가 상황 때문에 때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바울의 참된 기쁨은 사람이나 상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더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주님 때문에 넘치는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뿐만 아니라 쉽지 않은 길이지만 끝까지 사명 붙잡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전교회 출석주일로 지킵니다. 7월 7일 첫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성찬 예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송진기 전도사님이 예배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점심을 우리 이보영 권사님께서 섬겨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중보기도 훈련 교재를 추가적으로 신청하시는 분은 받아가시고요. 교재비는 4,000원입니다. 제가 지난주 인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예습해 주시고 복습해 주시고 주제 성구 암송을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재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습할 때 답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교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가 보시면 한 20분, 10분, 15분, 20분 정도만 시간 내시면 2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답을 다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교재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습해 주시고 복습해 주시고 주제 성구 암송을 꼭 해 주신 상태에서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중보기도 훈련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 7월 8월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구역장님들은 우리 구역 모임 지원금을 재정부에서 받아가시고 이번 주간에 식사하시면서 교재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 2달 정도 방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 지원금을 받으셔서 주중에 식사하시면서 그렇게 잘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대회를 했는데 뭐 상금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상금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공평하게 구역 지원금으로 드리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재정부에 부탁을 해 도왔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받으셔서 식사하시면서 좀 더 부비가 들겠지만 그렇게 식사하시면서 잘 한 학기를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 중에 보시면 우리 문중학 성도님 입원을 하셨는데 좀 더 계실 줄 알았는데 어제 퇴원했다라고 또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몸이 좋지 못하셔서 여전히 오지는 못하셨는데 일단은 어제 퇴원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중앙동교회 오후 예배, 여전도회 헌신 예배 설교차 그렇게 출타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 마치고 나면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오늘까지 TLT 우리 디모데 훈련 하는 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창원세안교회를 가가지고 나머지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잘 훈련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귀한 예물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김윤호 집사님 또 검사 결과 좋게 해주시고 또 만족할 만한 치료 결과 주심에 감사하면서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게 또 끝이 아니고 또 새로운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고 또 이렇게 회복해 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생이 주 안에서 더욱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 또 자녀손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외손자 우리 김준을 생각하면서 또 김옥철 집사님 외손자 생일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들으셔서 온 가족이 믿음의 하나가 되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꼭 하라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손들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꼭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세범 집사님 계속적으로 치료받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 또 하나님의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심을 경험하면서 감사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또 앞으로 남아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배우면서 하나님 끝까지 또 완전히 치료가 되어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돕는 우리 이세봉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남편으로서 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의 아들 우리 인선이에게도 날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 시험을 잘 준비하면서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김의진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워터파크 안전하게 잘 다녀올 주심을 감사하면서 유아도 감사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음을 또 건펀사에 감사해서 우리 길류라 자매님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더욱더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차집사님 가정 귀한 믿음의 아들 가정 이름으로 차요한 집사님과 우리 천지민 집사님과 차연 이름으로 감사 헌금을 보내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일이 더욱더 많아지는 우리 복도인 집사님 가정 믿음의 아들 자녀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또 3일까지 경주에서 우리 전국적으로 은퇴 장로님 또 원로 장로님들 또 아내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가실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모처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하늘의 복을 풍성히 여셔서 남김없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강기상 장로님 우리 김정식 장로님
또 우리 권성각 권사님, 조순혜 권사님 함께 참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과 기쁨과 감사함을 많이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다치거나 위급하거나 아픈 일도 없도록 하나님 3일 동안 날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명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해주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